추수감사절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영육간에 강건한 분이 오늘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면 오늘 이 귀한 날에 참석 못합니다. 왜냐? 사탄의 역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알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모든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사오니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능력을 알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에 전혀 힘써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강원도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 말씀대로 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교제의 마음을 주시고 떡을 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모든 신앙의 능력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찬양대가 돼서 그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능력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유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님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의 육신의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병들었으면 그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릉세계교회 우리 노경민 우리 김보민 우리 부부가 또 새 생명을 둘이나 얻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격이 무엇이냐? 감사할 줄 아는 인격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감사 인격을 만드는 대작업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서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자녀는 사람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말을 쓰면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신앙이 고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감사 뒤에 뭐가 오느냐?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십니다.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감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어려워도 감사, 밝아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요. 시험을 통해 오는 하나님 위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분주에도 시험에 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참 속습니다. 이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점검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인데 모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깨달았다는 거하고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아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전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닫혔다. 그러면은 무언가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주심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좋은 나라,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감사 생활이 인간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고 삶의 축복이고 삶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강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대수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는 죽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40명이라는 그런 암살단이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40명이 그렇게 따라 붙였다. 그걸 알고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꽂이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참 어제 이렇게 꽃을 갖고 온 거 보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좋았습니다만 지난주보다 이것이 더 크고 더 좋습니다.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꽃이 한 개만 있으면 언젠가 별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 안에 감사의 한 개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는 언제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도 곧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요 밥 먹다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런데 전기가 늘어오니까 잘 안 가잖아요.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촛불도 준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라시도 없고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거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막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오면은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불을 찾는 이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더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밀려오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해 두셨지만요. 하나님이 거기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더듬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듬게 되면 못 찾습니다. 어둡게 되어 더듬는 인생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더듬으면서 넘어지다가 불을 찾으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불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신 분은 오늘 시간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신 분은 기도의 불을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감사의 불이 꺼지신 분은 감사 불을 밝히시고 감사의 불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꺼지신 분은 전도의 불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감사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어두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불, 기도의 불, 감사의 불, 전도의 불을 확 밝히시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장마다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백성 생활 중에 제일 핵심 내용이고 예배의 제일 중심 부분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왔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인들의 응답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합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함으로 항상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의 분위기 이것이 믿음의 분위기고 감사의 분위기 이것이 은혜의 분위기고 감사의 분위기 이것이 행복의 분위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이란 말. 그뿐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란 말의 원뜻은 깊이 생각하는 마음의 샘이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조건이 뭐냐? 제일 먼저 조건은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지요. 지난 1년 동안 양식 주심을, 건강 주심을, 그리고 삶의 승리 주심을,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크고 작은 여러 문제, 염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에 안 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는 당연한 감사죠. 코로나에 걸려봤어요. 그 후유증이 상당하나 그래요. 그 호흡기관과 폐에 굉장한 후유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축복과 은혜의 그릇을 더 활짝 크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에 참석 못한다 그런 것은 저는 참다운 신앙이니까 의심이 들어요. 의아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틀림없이 두 점 다 시험에 들었거나 그러면 급한 교회에 빠진 만큼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었거나 그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된 인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슬퍼하신 믿음은 감사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오늘 감사주일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한 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한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문둥병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최고의 저주와 징벌의 질병, 그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면 그 즉시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헤어져야 되고 함께 살 수도 없고 돌과 몽둥이를 맞으며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천벌의 질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남과 어울릴 수도 없고 예배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 쓰던 물건을 써서도 안 되고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는 순간 인간임을 포기해야 되고 인간의 모든 권리와 자존심과 생명의 존엄성이 박탈당하는 무서운 병이 그대로 이것이 문둥병이랍니다. 글자 그대로 버림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까지 버림받은 천령이 바로 문둥병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병이라 그러고 온세는 한센병이라 그럽니다. 인간 최고의 불행의 주인공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적같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의 유배지에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세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걸 아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주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성령 내주를,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다가요 한 가지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없구나. 성령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없으면 운전도 못한다. 아무리 몇 천만 원짜리 차를 갖다 줘도 키를 갖다 줘도 운전할 능력이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을 먹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다면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데 축복의 자리를 보면서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시 말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요새 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설교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인가 13장인가 아마 그렇게 돼서 제가 준비가 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에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면역력, 홍삼, 흑삼을 먹어도 이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먹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한 10사람이 탔는데요. 그것을 막 이제 이야기하고 내렸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8명 다 걸렸는데 딱 2사람은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사람은 뭘 쪘냐? 마스크를 쪘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뜬 사람은 안 걸린 것입니다. 이 마스크 하나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최고의 명령이고 코로나를 막는 중요한 그런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고 두 번째 뭡니까? 가까이 하십니다. 문둥병자 이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떨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도 보면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받았겠죠. 이게 그들의 신분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이들은 과감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모든 신앙의 기적은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죄가와 허물과 나약과 신분을 상관치 말고 주님 앞에 우리도 과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쳐달라고 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소연하거나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다 그 말입니다. 나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데도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우리를 경륜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도가 뭐냐? 바로 주 예수여 나를 경륜히 여기소서. 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은총만 입으면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 인격 조건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듣지 않고 응답한 예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에 그런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철학기도 합니다. 철학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보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좀 하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뭡니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철학기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철학기도 하는 분들한테 가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다. 그렇게 가지고 이 문제를 주면은요, 그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성경 깔피를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인가, 나 얼굴도 지금도 희미합니다. 그분이 봉투하고 쪽지를 준 거예요. 봉투는 목사님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준 거. 그건 제가 식사했고 종이 그 기도 제목에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가 와서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는 기도하죠. 제가 못 봤을 때는 못 봤는데 보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좀 몸이 약하든가 가정에 문제 있든 간에 목사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죠. 철학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막 그 철학기도가 막 지루한데 그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들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지 마라 그 말. 예배의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신앙에는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방관자 그렇게 되지 마라 말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기도의 방관자, 기도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안타까운 문둥병자에게 너희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고쳐주시려면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고쳐주시려면 너 병이 취함을 받았다 가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갔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서 보이라. 사실 이 명령에 따르기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두 가지 경우에 문둥병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문둥병이 처음 발병됐을 때와 고쳐졌을 때 그렇게 두 분 제사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행히도 당신은 아직도 문둥병자였고 이 한 분의 제사장의 선고로 이 사람은 인생은 그때부터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선고는 자신의 인생을 왕천히 망쳐놓습니다. 물론 병은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의 선고로 당해야 하는 결과는 처절한 것입니다. 이별과 소외와 절망과 처절한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에 또 찾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검사받다가 당신은 문둥병이다 이러면은 그 적시는 모든 희망이 싹 다 없어지고 뭡니까? 완전히
그 가정과 그 친척하고 저 가족하고는 이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면은 뭡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좀 속에 이상이 있는데 좀 심상치 않다. 이래가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뭔가 가슴이 둥거리죠. 그렇잖아요. 저는 위내시경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늘 새벽에 일어나면은 속이 안 좋고 이래서 좀 보니까 이게 암 징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빡시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뭐 그게 잠시 이렇게 뭡니까? 위역류성인가 뭐 그래 가지고 제가 진단을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그 다음부터 그런 증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중요한 병이 걸려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도 사실은 떨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는 제사장이 가장 만나기 어려운 제사장을 문둥병자의 검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 한마디 없이 무조건 제사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명령입니다. 그리고 서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하셨냐?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한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순종하는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모든 신앙의 기종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저들이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오늘 말씀 듣고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느냐, 또 치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실망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금방 나았다면은 이 사람 신앙은 그거로 끝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막 제가 신앙에 그 병이 나오면은 막 감사하고 그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걸리면은 하나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취해 주시다 뭔가 사인 주신다면 그러면은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요 포기해 버려요.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다가 그토록 꿈에 소문이었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들은 이제 어서 가서 부모 형제들의 마을 친구들 보고 아들 친구들 보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결국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뜻을 지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받게 되고 발에 대고 깊이 감사하며 주여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런 삶의 질병과 고통은 이방인이나 선택된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의 고난은 신분을 초월한다 그 말이죠. 질병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은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뭐 박사학에 가서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가 암 의사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극심한 불행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함께 무시받아야 되고 함께 쫓겨다녀야 되고 그러나 이들의 불행은 문둥병이라는 신분을 갖게 만들었지만 감사는 사람의 신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저희 9명은 후에 나가서 선물이라도 해가지고 감사하리라. 물론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감사하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오늘 손양훈 목사님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가져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 알죠? 공산당원에게 자기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양훈 목사님 죽인 그 공산당원을
뭡니까? 자기 아들로 삼은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난 후에 아들을 잊고 장례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9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 어떤 기도인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호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주심을 감사했다 그 말. 셋째로 삼난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남과 둘째가 죽었다 그 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듣기는 그냥 거기 끝까지 듣지만은 여러분 실상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를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2년 후에 복음 전하시다가 공산당원에게 역시 총에 맞아 총살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싣고 가꿔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도 감사하며 칭찬받는 사람의 숫자는 적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못난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못한 그런 아주 그런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인정 안 했단 말. 그 인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이 문둥병 9명,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질문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주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9은 주님께 받은 그 축복으로 새 행복에 젖어 불행하게도 그 행복의 근원지를 찾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명 저들이 놀려되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혼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슬픔의 대상자들인 그 9은 축복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돌아온 그 이방인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축복의 구원을 함께 얻었습니다.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의 귀중함을 깨닫고 축복의 권원지인 주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생에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감사가 늘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고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권한이 바로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가는 세계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늘 감사 생활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